제421차 감람산 기도회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홍명관 목사님께서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홍명관 목사님. 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다시 이렇게 유선상에 우리 모이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아이고, 우린 벌써 이 해 이제 마지막 날에 오늘 이르렀지요. 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감람산 기도회를 위해서 421차 모임이라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 모임을 이끌어준 우리 김기령 목사님, 또 이봉주 장로님, 그 외에 함께 봉사하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노고에 큰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 마무리 짓는 마지막 날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소서. 이런 제목으로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먼저 읽지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직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 우리는 2023년 한 해의 맨 끝자락인 12월 31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1월 1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365일, 시간으로는 8710시간의 선물을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소중한 시간의 선물을 이제 거의 다 사용하고 이제 약 17시간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나간 그 소중한 시간들, 그 많은 시간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 동안 이런 일 저런 일,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 행복했던 일 불행했던 일, 이런 것들이 아마 주마등처럼 우리의 기억 속에 지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노라면 정말 지난 한 해는 만족한 한 해였어, 보람된 한 해였어, 행복한 한 해였어, 이렇게 고백하기보다는 아쉬움과 후회가 남는 삶을 살아온 자신을 발견하게 아마 될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 시간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이 연말에 죄송한 마음뿐이, 부끄러운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지난 한 해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오늘 우리를 이 새벽 기도회로 다시 인도하신 그분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마지막 날에 무엇을 깨닫기를 주님은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요, 오늘 본문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기회 속에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삶의 열매를 꼭 맺어야만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한번 다시 볼까요? 6절 7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온지객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여기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 심은 것이 있어서 그는 열매를 구하러 온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본 그는 과온지기를 부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가 실과를 맺기를 기다렸는데 얻지 못하니 이젠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라고 하는 이 선물,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꼭 그리스도인 삶의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어떤 나무지요? 아주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기둥으로도 땔감으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잎사귀도 무성하지 못해가지고 그늘을 막는데도 쓸모가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말 그대로 꽃도 제대로 피지 못하고 열매를 맺는 나무인데, 이 무화과 나무 존재 이유는 오로지 열매 맺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 주인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땅만 허비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한 주인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농원에 심겨진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는 것은 오직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는 겁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2023년 한 해를 통해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얼마나 맺으셨나요? 오늘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이것이 제가 2023년 1년 동안 살아오면서 맺은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라고 드릴 수 있는 열매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매사에 참고 인내하며 친절하게 살아온 성화된 열매를 얼마나 맺으셨나요?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곧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주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이웃을 향해 무엇을 나누며 베푸는 사랑의 열매를 얼마나 맺었습니까? 얼마나 죽어가는 이웃들의 구원을 여러분이 안타까워하면서 이들을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얼마나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삶의 열매는 또 얼마나 맺으셨습니까? 아니면 땅만 허비하며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 못난 무화과 나무와 같은 모습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3년을 기다려도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 찌개에게 찍어버리라고 주인이 명합니다. 이것은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선물을 활용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버림받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감남산 기도인 여러분이시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금보다 고귀한 거 아닙니까? 흘러가는 한 시간 한 시간 1분 1초가 얼마나 우리 남은 생에 이게 소중한 겁니까? 이 소중한 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야말로 우리의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 최선의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연말에 지난 생애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열매 맺지 못한 나를 반성하며 회개하면서 열매 맺기 위한 삶을 다시 한번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열매가 없는 우리를 위해 한 해만 더 열매 맺을 기회를 달라는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참 감사합니다. 한번 다시 본문을 볼까요?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간구하는 거지요.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를 열면 이오니까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주인을 향해 과운지기의 간절한 요청이 지금 있습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제발 그대로 좀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오리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주인에 의해 찍혀질 운명에 놓인 무화과 나무가 다시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과원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중보 사역 때문에, 한 해만 더 기다려 달라는 그분의 간절한 요청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게 되었고 새해를 또 선물로 연장받게 된 것입니다. 과원주기의 주인을 향한 이 간청에서 우리는 열매 없는 삶을 살아온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중보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가 또 열매 맺기를 기다리며 시간의 선물을 연장시켜 주기를 아버지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는 열매 없는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의 기도를 올리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로 인해 오늘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중보 기도 때문에 열매 없이 살아온 우리가 또 한 해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의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예수님의 중보 기도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나를 위해 많은 과오수원지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즉 나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올려주는 많은 우리 성도들,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의 중보의 기도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해를 연장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 날마다 드린 중보의 기도가 있겠지요. 우리 장로님, 집사님, 나의 가족, 나의 친구들이 나를 위해 드리는 기도가 있었겠지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특별히 나를 위해 애타게 드리는 중보의 기도도 있었겠죠. 우리 이런 찬미 복음성가 들어보셨지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특별히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며 끊임없이 나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올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금년에도 열매가 없는 나를 여기까지 있게 했고 또한 새해라고 하는 또 시간의 선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연장해 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는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며 이 연말을 보내시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받은 새해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꼭 맺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강력한 요청이에요. 과온지기의 요청으로 주인이 이제 한 해를 더 기다려주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열매 없이 살아온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로 우리에게 또 한 해 2024년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새로운 한 해를 이제 어떻게 살고자 결심할까요?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새해에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이거 하나만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 삶에서 잊지 않고 실천해야 될 것,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를 기억해야 돼요. 먼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날마다 먼저 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서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바른 관계, 의로운 관계를 맺고 언제나 하루를 출발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삶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간절한 기도로, 그리고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다짐하는 결심으로 이 하루를 출발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바른 관계, 이 관계를 맺는 것, 그게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즉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따라 살고자 하는 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한 이 죄된 본성, 이기적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면 순간순간이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뼈가 쓰러지도록 열심히 일을 했어도, 공부를 했어도 그 일의 목적과 동기가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렇게 사용된 시간은 다 잃어버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공부를 하면서도 그 일의 목적과 동기를 나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그렇게 산 모든 시간은 영생을 위하여 건져 올려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맙시다. 새해 1월 1일 첫날부터 먼저, first, 첫 번째로 여러분이 꼭 해야 될 거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 주님과 나 사이의 바른 관계를 맺는 일, 바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내 자신을 드리는 일, 이것이 여러분 삶에서 꼭 날마다 먼저 실천된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새해 주렁주렁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질 것을 확신합니다. 오 주님, 또 한 해를 기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새해야말로 꼭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도록 결심하겠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며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신실히 청지기 직분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이웃을 위해 더 많이 나누고 베풀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심하면서 오늘 연말을 정리하시고 마무리하시고 내일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3년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시고 이제 연말을 맞이하여 새해를 향한 또 소망을 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지나온 과거는 다 주의 보혈로 씻음받고 뒤로 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된 미래를 향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결심하고 출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철저히 구하며 하루를 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여 이제 곧 오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의 은혜로 맺은 아름다운 성화의 열매를 갖고 그리고 우리가 노력하여 얻은 영혼들의 구원의 열매를 갖고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남산 기도인 가족 모두를 하나님께서 일일이 살피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